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1장 지난주에 이어서 1장 21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고난의 종 제자도 이 세 가지를 중심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사역들을 이루어갔는가라는 부분에서 고난의 종이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도는 어찌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가는 이야기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땅에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가 그 안에 내용의 중심을 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 오늘 21절에서부터 본문이 45절까지네요.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신성에 관한 부분들이 마가복음에서 먼저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오늘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분들 사역을 보시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그 가르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것을 특히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가르침을 줄 때에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 사이에 무엇이 이제 들어오는가 하면은 귀신을 추출해내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르침과 가르침의 이 사건에 보면은 또한 그 병든 자를 또한 고치고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르침과 가르침 속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기법. 그러면은 마가가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개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귀신을 추출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지금 이소에게 사역이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성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서 이루어가십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봅시다. 자, 1장 21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1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볼까요? 자, 21절부터 22절까지 그냥 두 줄만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일반적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자, 여러분들, 이 이제 마가복음이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가르침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보내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이 가르침에 통해서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않다? 그렇죠. 서기관들과 같이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들. 당시에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는데 이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서기관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라는 것을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이 속에 취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르칠 때에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에라고 또한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두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양성을 통해서 성육신을 이루어서 사역을 이루실 때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나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침이라는 그 부분에 그 용어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 가르침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을. 이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왜 가르침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런 그 중심점을 삼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 여기겠습니까? 왜 중요하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실 때에 처음에 주었던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그때에 이 주어졌던 도덕법은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심령 속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담겨주셨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아담이 죄로 범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부패와 그리고 전적 타락과 그리고 전적 무지 가운데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닫게 하는 역할들이 바로 뭔가 하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 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자신이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가 되는지를 알게 하고 이런 속에 결국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준 것은 일반적인 어떤 지식적인 상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을 통하여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전적 부패로 인하여 전적 타락, 전적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런 상태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구원의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은 어떠한 신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와 같이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한 무지에 이르게 된 모습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사고 속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의 그런 사고 속에 가치가 있으면서 유대 사회에서 보면은 선민 사상, 자신들은 혈통으로 구원의 백성 아브라함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선민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구원은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인이 아닙니까? 모든 혈통은 아담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혈통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율법으로도 나타나죠. 그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이러한 속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가르침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마치 귀신 잡힌 자와 같고 병든 자와 같고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구원함이 이런 회복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사건, 그런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축출해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들을 가르침의 사역 속에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함께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속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강조하면서 이 가르침이라는 이 부분들을 미완료형의 동사를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완료형의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죄인임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아 먼저 알았을 때에 이 속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유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래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놀랐겠습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가르침,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경험적 가르침, 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탁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 그들이 참 수긍했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넘어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그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놀라움이 되었을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이 함께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라든지 가르침을 줬던 그 당시에 정신적 지도자였던 그들은 진정하게 회당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못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부정하게 얘기를 받는 자들이죠. 그러면은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보면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성격인데, 하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거칠게 나타내 보여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위장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멀쩡한 사람인데 그 속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 요소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건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육안으로서 구별이 되는 자입니다. 구별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것. 육안으로 구별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밖으로 귀신 들린 자가 밖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회당에 있는 자는 이 육안으로 구별 안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회당에 지금 들어온 자는, 이 회당에 있는 자는, 회당에 들어온 자는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신인 양성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죠. 성육신 하신 분이죠.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 그분이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구별되지 못한 것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 존재. 귀신은 타락한 천사죠. 영적 존재로서.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귀신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천사 세력이었습니다. 이 마귀도 여러분들 보시면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이때 이 귀신은 바로 이 타락한 천사인데 어떤 천사인가 하면은 마귀를 따르는 세력. 마귀를 따르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가 천사의 3분의 1을 유혹을 합니다. 천사의 3분을 유혹을 할 때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이와 같이 귀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에 육안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귀신의 영이 사람을 완전히 뒤덮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육안으로 구별 안 되어서 교묘하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순간순간에 그 사람을 제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1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2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부분들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직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에 23절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안식이래. 그것도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구별 못했을까요?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 구별 못하는데 예수님은 구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존재가 누구를 지금 알아보는 겁니까? 그렇죠. 신인 양성의 획기적 연합으로 오신 누구를 여러분들 지금 알아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들.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군지 이 귀신 들린 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 속에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나사렛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는 것처럼, 그죠?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천박한 곳이거든. 천박한 곳. 천박한 곳.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 예수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라는 것은 조롱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공격을 할 때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멸하러 왔나이까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방어하는 겁니다. 지금 방어. 이 귀신이 방어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와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멸하러 왔나이까? 어찌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부분들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어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어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귀신이 지금 회당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까? 사람들이 질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를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소리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쫓아보내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신을 방어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육안으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꾸짖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면 우리가 지금 악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거든요. 귀신 들린 자는 그 죄악이라는 그 악의 귀신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악의 그 상태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분리해내어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이 단어, 이 나오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라라는 단어를 쓸 때에 헬라어는 여러분 세 가지 전치사가 있거든요. 에이스, 에크, 엔이라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이 에이스는 어떤 전치사인가 하면은 에이스는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에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에크라고 합니다. 에는 이 속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귀신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치사가 에이스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부터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통 속에 두게 되고 억압 속에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이 속에 있는 악함을 분리해낸 것,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귀신을 하여금 명한 것이 네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에게서 나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본디 처음부터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죄가 귀신이 이 사람으로 들어왔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음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죠. 그죠? 그런데 그 죄가 사람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귀신을 그 사람에게 쫓아보내는 문제도 바로 이러한 속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탁 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면서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더라. 야, 이것은 새 교훈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새 교훈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명한 이 부분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육안으로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이때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서 말하기를 잠잠하고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그때 26절 보십시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구별하는 겁니다. 26절.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안 놀리고 격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했다. 그래서 나오라고 명했다. 나오라고 명했는데 귀신이 나오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다. 이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범이 네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했을 때는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하면 절대 주권자로서의 명령입니다. 절대 주권자로서의. 그리고 이 마귀의 추종 세력이었던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불못으로 던지지는 겁니다. 불못으로. 심판입니다. 불못에.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들 악의 세력들은 구원함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도 악의 세력들은 회개함이 없습니다. 바로 불못입니다. 따라서 나오라라고 명했을 때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나오라 그랬을 때는 예수님께서 절대적 그 권세로서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왜? 거기에서 빠져나갔을 때는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나와서 뭐 다른 데 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뭐 다른 실체에 나간다. 아, 여기가 좋기 때문에 머물러오자 그곳에 있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이 발버둥을 치는 것은 이 사람이 발광을 하게 되는 것은 귀신이 이 속에서 안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의 그 절대적 권세가 그것을 빼내어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무엇을 단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심판을 지금 단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제 비로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본 거죠. 막 발광하면서 그 부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는 줄을 이 서기관들 비롯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귀신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람에게 임한다. 첫 번째는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을 지배하여서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야,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라고 이렇게 다스림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그냥 겉으로 멀쩡한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순간 그 악한 길로 인도하고 또한 거릇된 길로 인도하고 이런 길을 이 귀신 들린 자가 마치 사람이 멀쩡하게 보이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을 끄집어낼 때 귀신이 안 놀리고 왜? 그 속에서 나오게 되면 불못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놀랍게 요소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아시겠죠? 순종하는도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이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의 성취인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이 울려 퍼질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디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납달리 지파, 그죠? 납달리 지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그 갈릴리 온 지역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릴지어다.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1절과 2절의 말씀의 성취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입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을 이뤘죠. 그죠? 창세기 49장에 그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를 갑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시몬과 함께 합니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은 형제였고 시몬은 우리가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집에 보면은 장모가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장모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집에 장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장모는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죠.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 장모는 일정 부분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위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위 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였고, 사위 집에 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안의 전체적인 부분에 이끌어가는 부분에 어떤 말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그 권세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위가 베드로가 이 생업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일에 미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장모가 볼 때 참으로 소외감을 느껴서 사위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이 지금 사위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바르게 지금 생업을 이끌어 가야 되겠는데 업을 바르게 이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장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쓰나요? 화병. 예.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열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장티부사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부분들을 아시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 그래서 신방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위로하여서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여서 치료하십니다. 자, 봅시다. 29절부터 31절까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홀로 가부였고 경제적 부분에서 독립이 안 되었고 사위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장모,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사위가 모습을 보니까 이 생업을 베드로가 생업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않고 마치 가정을 팽개친 사람처럼 예수의 미치가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병이 생긴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방하셔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할 때에 이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위로함이죠. 그래서 장모가 일어나서 드디어 깨닫고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오히려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마치 배반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기까지는, 이것은 결론입니다. 결론이 오기까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저렇게 큰 사건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끝까지 안 따라다닐까? 라는 부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perfect이라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이때 이 확신이 때로는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마치 막 땅바닥에 꽂혀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인도하여서 우리의 확실이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3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죠?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귀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부분에서 구별함.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행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도무지 안개 속에 아직까지도 갇혀있는 자들이더라.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질, 본성적인 부분에서 전적 타락, 전적 무지,
아시겠습니까? 전적 부패 속에 빠져 있는 속에 때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본심하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부분들은 그런 속에 하나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각종 병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알지만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더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게 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가르침,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아가 있어야됨을 아는 그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사역들이, 그리고 또한 그런 전반적 사역들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사역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그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의 권세로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에 습관처럼 일어나셔서 항상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항상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은 자가 지옥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갑니다. 기도라는 것은 산 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산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 우리를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상번제라는 것이 있죠. 상번제. 구약에 보면은 상번제가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이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 상번제라는 것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아침에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속에서 모든 제의가 일어나고 이 속에서 기도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가 뭐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이런 구약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상번제 보면은 아침과 저녁에 예물 드리는 속에서 다 기도와 그런 예물의 향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5절부터 어디까지 읽어볼까? 여러분 3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직 새벽 밝기 전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단 한순간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습관처럼 이같이 상번제와 같은 이런 기도 속에 영적 교통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더니 36절 시몬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37절 만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죠? 주를 찾나이다. 왜 주를 찾았겠습니까?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를 찾았겠습니까? 바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싶고 귀신 든 자가 귀신 쫓음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러한 한 수단적인 부분에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속에 함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3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전도.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는 이 전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전도는 여러분 이 속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여러분 결부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전투를 치를 때 항상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뭔가 하면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이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죄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또한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슨 아름다운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에덴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그 나라 속에서는 여러분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반드시 이 내용들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도는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내용들이 함께 결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이와 같이 죄로부터 그리고 또한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사역임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나병 환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주고 또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타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도 여기 있죠. 그죠? 나병 환자. 모든 환자, 그다음에 나병 환자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속에서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0절부터 43절 읽고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문둥병은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오는 병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누구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어떤 무슨 기가 막힌 어떤 그 치료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사슬로부터 풀 수 있는 분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죠? 회개. 이 속에 이제 회개와 회복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43절 4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45절 참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회복받았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회복받았다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이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들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만은 또한 나병 환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에 결정 짓는 자입니다. 나병이 걸렸던 부분들을 회복받았던 것을 네가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행한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모두 다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자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회복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부분에서 무엇을 이루옵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입증을 하되 네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아무 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누가 나를 이렇게 치료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말하지 말라라는 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대한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 예수님으로부터 나병 환자가 남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귀신 들린 자 치료하는 거 회당에서 봤습니다. 병든 자 회복시키는 거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위치적 입장, 자신들의 어떤 그 지식 기반 또는 자신들의 지금까지 끌어왔던 어떤 종교에 대한 정치적 지주로서의 그 위치가 흔들버리는 거죠. 그 가르치면 더욱더 그랬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이 부분들. 다른 약도 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른 치료약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 그 입으로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을 위장했고 그리고 그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이 와전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하나의 신성 모독적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유대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죠. 유대 사회의 특수성에 있어. 아직까지도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사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파, 죄와 회개와 죄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 전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 사회 속에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동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은 그것이 마귀는 자신의 성리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을 이뤘던 것처럼 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 부분들이 온갖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또한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들을 이룰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을 쫓아갔던 것이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직 아버지께서 명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이 속에 쏟아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부분들, 인간들이 나타나는 그런 한계점도 이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부딪힘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함께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2장에서 또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